제가 봉독할 때에 눈으로, 귀로, 또 입으로 따라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보러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권고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법정에 들어가면 재판받는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재판장에 딱 들어가면 재판 받으려는 용의자가 앉아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피의자라고 하죠. 그리고 용의자를 변호하려는, 피의자를 변호하려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죄를 밝히려는 검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록하는 서기가 앉아서 계속 내용을 기록합니다. 재판을 보기 위해서 또 모여든 이제 그 공개 재판일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뒤에 방청객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판이죠. 다들 엄숙한 분위기에서 판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죠. 판사가 들어오면 일어섰다가 앉습니다. 그건 판사에 대한 예의죠. 법정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의자 측 변호사가 대뜸 판사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은 죄를 판사에게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그거는 재판도 아니고 또 황당한 또 다른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요,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이 그게 맞는 것 같아. 판사 당신이 이 모든 죄를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압수과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 재판정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걸 가리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였다 하면 얼만큼의 잘못을 했는가를 판단하는 게 재판정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해자였다가 피해자로 바뀌거나 피해자였다가 가해자로 바뀌거나 중죄였다가 가벼운 경죄로 바뀌는 경우, 아니면 경죄였는데 재판하다 보니까 중죄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판사가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런 황당한 재판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판정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죄받는 장면이에요. 자신들이 지은 죄의 목록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당신이 죄값을 치르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예수님을 수사해서 죄를 찾아내고 그 죄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요, 우선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놓고 때려놓고
그리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지만 거짓 증인들 증거가 불충분하잖아요. 예수님께 죄를 씌워서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겠다는 것이 오늘 이 모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법권이 없습니다. 사법권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담당하던 빌라도 총독에게 먼저 데려갑니다. 예수님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 예수님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예수님 위해서 애를 쓴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게 분명히 밝혀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가 없지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성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가셔요.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너희들 좀 기도 좀 해라. 나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좀 기도하셔요.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걸 3번을 하셔요. 그냥 1, 2분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요.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10분, 15분이었으면 제자들은 안 졸았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한 기도를 3번이나 기도를 하실 시간이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마지막 3번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인자가 저희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체포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늦은 밤인지는 알 수 있겠죠. 거의 새벽 그 밤 12시를 넘긴 그 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재판을 받으러 돌아서 다니시는 거예요. 처음에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빌라도가 난 죄를 못 찾겠다. 헤롯에게로 보내봐라. 이스라엘의 문제니까 너네들끼리 한번 해결해봐라.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헤롯은 사형 집행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온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빌라도에게 올 때요. 그때까지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13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더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 정치인들을 대표하는 관리인, 그리고 백성들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래요. 한결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메시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인간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지도록 십자가로 밀어버리는, 다 아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건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메시아라 확신했다면요, 그 꿈 알렸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걸 밝혔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끈했죠.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왜 죽습니까?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면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23장 1절부터 보면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목을 붙이는데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누가 세워준 게 아니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헤롯이, 대헤롯이지요. 예수님 탄생하실 그때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기준으로 그 연령대 된 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내 왕위가 위태롭겠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유대인의 왕은요 그냥 로마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지명하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로마 가이사한테 잘 보이면요, 그러면 너 왕해.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내가 뭔가 로마에 밑보이기라도 하고 뭔가 실수라도 하면요 바로 잘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아니면 보통 이야기하는 그 왕권, 왕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의 탄생,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백성을 미혹해 했다고 그래요. 그런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궁하고 많은 증인들을 불러왔지만 예수님의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죄를 증명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낸 거예요. 헤롯도 죄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도 아무리 찾아도 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14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것도 나 혼자 들어가서 취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보고, 너희들이 증인 데려오고, 너희들이 다 할 거 다 해가면서 너희들 앞에서 신문했는데도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나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 빌라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죄에 대한 전문가예요.
빌라도는 사형 집행할 수 있는 능력,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요. 당시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죄를 들춰내서 얼마든지 감옥을 보내고 죽이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죄를 찾아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그게 이 빌라도의 뜻이고 헤롯 왕의 의지예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빌라도도 총독이거든요. 가이사에게 이 빌라도도 임명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든가 문제가 발생하면요, 자기한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이 기분 좋게 잘 살고 있고 잘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밀란이 나기 전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죄를 찾아내고자 하는 게 이 헤롯 왕과 빌라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단순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요, 그 안에서 밤새 신문하고 고문하고 계속해서 증인을 갖다 세우고 했던 거거든요. 얼마나 진지하게 이 재판을 다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못 찾겠다. 그런데 죄를 못 찾겠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털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든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히 깨끗하실 겁니다. 오늘 그거를 빌라도가 증명해주고 헤롯이 증명해줬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목 가지고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동하셨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제 죄목은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는데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는 죄목은 싹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만 있습니까? 소리만 질러요. 죽이라.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죄목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사람들이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그들은 그렇게 했죠. 그들은 그 전절에 20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빌라도가 계속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빌라도 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못 박았던 사람들의 행동이지. 2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리라. 앞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변호하고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빌라도가 그렇게 애를 쓴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한 거예요. 죄목은 백성을 미혹해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목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죄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요, 누가 미혹해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미혹이라는 건 뭐냐면 혼란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가짜가 진짜 같게 보이기도 하고 거짓말이 진짜처럼 들리게 보이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메시아를 앞에 두고 미혹한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기들은 알아요. 그러나
백성들을 선동케 하고 미혹하게 해가지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 죄는 누구의 죄예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죄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고달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뭡니까? 독립운동가 한 명 좋은 사람 나타나가지고 우리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서 독립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 로마 병정들 다 때려부시고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구해줄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거 반역죄잖아요. 예수님이 반역죄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 대장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싸워줄 바라바를 찾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을 위해 싸워줄 사람, 바라바잖아요.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반역이잖아요.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하는 자체가 반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역죄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이유는요, 우리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아멘. 구원이라는 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거기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걸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에는요, 죄가 포함이 돼요. 죄가 핵심 단어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값으로 목숨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죠? 누구나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대부분은 내가 지은 죄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반응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죄 짓고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게 대부분의 시작 반응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가 밝혀지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기도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 깨닫기가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한국 사람은요, 우리라는 단어가 내 것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지만요, 약간 책임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우린 그렇게 해요. 우리 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죄. 나의 죄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구체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미안해, 내 죄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의 죄를 인정하는데 그 죄의 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우리 죄 때문이야, 미안해. 그럼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죄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야 기도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부담이 덜 부담스러우니까요. 죄책감에서 가벼워지잖아요. 우리 죄.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지만 저 사람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비중을 많이 두겠습니까? 내가. 나 말고 누군가 죄를 더 많이 지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보통 그냥 우리 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문장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요, 무슨 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들리는 느낌이 다르시죠? 옆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았는데 나도 덩달아 구원받는 건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두리뭉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건 언제예요?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벌써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네들 잘못했으니까 용서할 때까지 내가 구원 계획 밀어줄 거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요, 타락한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남은 건 뭡니까? 죄값이에요. 죄값.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죄값 치르시려고 하늘나라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대제사장 그리고 관리들, 백성들이요, 예수님께 죄를 물었어요. 죄를 물으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죄복을 붙여서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우리도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비록 내가 지은 죄지만요, 주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용서의 그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입니다. 내 몫인 거예요. 우리 몫이라고 하면 그것도 멀어지잖아요. 그건 내 몫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나도 죄 고백하고 싶지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싶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영적인 걸로 다 제쳐두고 우선 삶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몇 프로나 돼요?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은요. 나 아니야! 이렇게 되죠. 저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걸 아는 것 같다 싶으면요. 얼른 그걸 다른 데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죄 몫. 그래서요. 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님, 교회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인정되기까지는요,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집회하거나 부흥회하거나 아니면 예배 드릴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쭉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내가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되게 잘난 사람인 줄 알고 난 잘못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추악한 죄가 이렇게 가득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깨닫게 되면 주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멘.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려면요, 그 십자가의 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죄가 내 죄여야 돼요. 너의 죄 아무리 많이 갖다가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아도 나는 구원의 은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려면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들 죄, 내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어서요, 십자가를 맨날 품고 사셨어요. 얼마나 죄 회개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경험해야 된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네 죄 때문에. 성령님은요, 계속 우리를 감동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깨닫는 순간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찜찜한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가 다 태워지기로 합니다. 그냥 저절로 태워지진 않아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고 도대체 이런 더러운 죄가 왜 내 안에 있는 거야? 몸부림칠 때요. 그때 태워져야 내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내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 못할 죄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일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일주일만큼이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 하나님 앞에 정말 추악했던 것들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 살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삶 살기 원하고 아멘. 주님만 높여드리는 영광의 삶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